봅시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6장 46절에서 49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깊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죠. 그거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것인가?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야. 나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그럼 기도는 어느 정도 하고 나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정확한 주께서 우리에게 핵심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여 주여만 하면 안 되고 가서 너희의 그 생업과 너희의 그것에 대해서 동시에 그 일을 열정적으로 그 일을 성취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듣고 행하라 하면서 뭐라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48절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게 땅이 7m를 파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요 밑에 지하에 보면 이 큰 그 공간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게 주추입니다.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버티고 있는 거냐면 혹시 물이 밑에서 솟아오더라도 이게 밀려가지 아니하도록 주추가 딱 붙고 그 위에 이게 지어진 겁니다. 저희 교회는 참 너무 놀라운 교회예요. 왜냐면 7m를 딱 봤더니 이게 7m 판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정말 깨지지 아니하는 돌이 쫙 밑에 있는 거예요. 저희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건물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와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십시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결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이 말씀이 꼭 붙어 있습니다. 구하라. 딴 생각하지 말고 구하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오늘 이 기도원에서 여러분 단판을 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말일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굉장히 이 피상적으로 이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주께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그 7장 앞에 6장에서의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바로 7장 전에 연결된 구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리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보다 귀한데 뭐 걱정하느냐. 너 먹여, 너 입혀. 그러니까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 기도하면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하라 라는 말은 원문적으로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여러분 쉽게 해석하면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그랬으면 이 ask란 말은 부탁하다, 구하다. 너는 구하여, 사람을 찾아가 구하여 네가 구하는 것을 얻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하다란 말은 단순히 기도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훨씬 더 행동적인 요소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구하다, 너는 가서 구하여 너가 얻을 것을 쟁취하라. 안 되느냐? 그러면 찾아가라. seek. 찾아가라. 찾았어도 안 되냐?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문을 두들겨라. 이제 그런 의미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고 쟁취하는 것은 기도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공중의 새가요, 독수리가 이렇게 확 날아오려면 기분이 좋아서 춤추려고 날아오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이러려고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독수리가 쫙 날아오르는 건 뭡니까? 멀리 보고서 먹이를 팍 낚아채려고 두리번거리고 있는 겁니다. 독수리의 눈 보세요. 독수리의 눈은 언제나 먹이를 향하여 눈이 번뜩번뜩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공중의 새를 보라면 공중의 새가 무슨 낭만적으로 놀려고 있는 것처럼 참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런 의무로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공중의 새가 바로 먹이를 낚아채듯이 너희는 언제나 그러한 눈으로 너의 그 사업이나 너희의 생업이나 너희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 위하여 너의 날카로운 눈으로 표적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독수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팍 길을 타고 올라서 팍. 네? 제가 독수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 무슨 진짜 이럽니다. 동물의 왕국도 안 봤어요? 가다가 그냥 뭐가 나면 와 시속으로만 쫙 날아가서 그냥 다리로 두 발로 팍 낚아챕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코 이 6장 7장의 말씀이 기도만 하고 있으라 라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철새 보세요. 철새, 주남 저수지 뭐 이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철새들이 떼를 지어 이동합니다. 우리 주남 저수지 창원에나 낙동강 하류에 있는 저수지들은 다 겨울 철새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시베리아부터 날라오는 겁니다. 떼를 지어서 쫙. 와 멋있다 이렇게 할 줄 모르지만 그거는 그 새들이 살기 위하여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노래하고 장구치고 쉬려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먹이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24시간을 잠을 자지 않고 날아서 시베리아를 거쳐가지고 우리 한국 땅에 임진강을 거쳐서 임진강보다 더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계속 하루로 내려가가지고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주남저수지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고 있는 것, 철새들이 날고 있는 것은 다 먹이를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것이지, 삶의 전투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지 결코 즐거움과 누림으로 그렇게 날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말은 그는 인생의, 우리 삶의 투쟁, 기도했으면 반드시 네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삶의 여정,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다 건너서 이렇게 오면요, 여러분 새들 보세요. 까치가 그냥 둥지를 딱 트는 것은 왜 틉니까? 둥지를 갖다가 하나님이 둥지 만들어줍니까?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동물들도 살기 위해서 딱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먹을 것이 많다 그러면 자기가 굴을 찾든지 아니면 자기가 적에게서 피할 수 있는 피신처를 딱 만듭니다. 자기보다 센 놈이 찾지 못하게. 동물들이 그러잖아요. 두더지가 막 땅속 깊이 들어가서 파고 있듯이 다 이런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의 생업을 위하여 처절한 투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바로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왜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마태복음 7장,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너희가 남들하고 다른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은 악한 자도 좋은 거 주는데 내가 반드시 네가 하는 생업 가운데, 네가 만나는 일터마다 너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만은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고, 네가 사람에게 무엇을 얻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서 그것을 얻게 하고 있고, 네가 사람을 그냥 만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너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지금 붙이고 있는 것이니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하늘 아버지께서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은 내가 그것으로 가만히 있겠느냐. 반드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것이 네가 하는 것 같지만은 네가 만나는 대상은 다 내가 섭리하고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일을 계속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하고 연결되는 장들이죠.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이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로 계속 중얼거리죠. 불교 같으면 남이아부탑을 간샘보살, 이렇게. 남미호랑갱교는요, 가봤어요? 그렇게 한대요. 남미호랑갱, 아니 뭐더라, 그런데 남미호랑갱 경교 이렇게. 이게 왜요? 기도함으로 무엇을 얻는다고 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냐면 행하지 아니하고 중언부언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주문만 외운다는 거예요. 그게 기복적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 무엇을 쟁취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 어디가 하는 거냐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말아요. 횡설수설하고 있지 말고 너는 쟁취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찾아 나서고, 안 되면 두들기고. 아멘, 아멘.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철새를 보러 이 주남 저수지라든지 낙동강 하류라든지 이렇게,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 철새가 도래하면 철새에게서 한 3kg, 2kg까지 철조망을 탁 쳐가지고 막 습지를 쫙 보존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놀래죠. 왜 놀래냐면, 이 습지가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꾸 이 철새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한국을 피해간다요. 뭐 수가 줄었다는 둥 뭐 이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몰래 먹이를 저수지에다가 쫙 깔아놨습니다. 철새가 와라 와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왜 합니까? 관광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철새들이 그걸 알고 옵니까? 어머 여기 먹을 거 많네, 어머, 그러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 그 철새들을 통해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새들, 공중의 새를 보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가 날아오르고 먹을 것을 자꾸 구하고 가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그렇게 먹을 걸 갖다 놓고 보호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관광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돕는 것처럼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도움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는 이방인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기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 100%, 행함 100%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까? 그것이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볼 때 자꾸 잘라요. 어디서 끝나냐면 11절에서 끝납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겠느냐. 그 12절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 패러그래프는 12절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땡땡이가 그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릴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구하고 자꾸 두들리는 거 다 얻게 하는데 그걸 얻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는 뭡니까? 그리고 A 하면 하고 B도 해야 된다. 이게 그리고요. 너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너 정직해야 된다. 두 개 다 알아 이 말이에요. 그러나는 뭡니까? 앞에 사실 반대하는 거죠. 내 마누라는 못생겼어요. 제 안에 없죠. 제 안에 미인입니다. 제 안에 못생겼어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짱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뭐예요? A 하라. 그러므로 A를 얻고 싶으면 그러므로 B 해라 이 말이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 다 얻고 싶으냐? 그러면 B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색한 내용이죠. 왜냐면 11절 한번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에게서 구원한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거 준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 문맥이 맞으려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잘해라.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면 받을 수 있다. 이래야 문맥이 쫙 맞는 거란 말이죠. 근데 문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얻은 거 다 받는다 그랬는데 결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A 하면 B 하라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에게 남에게 대접받는 대로 너희가 남에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것이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결론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참 어렵죠?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받으려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네가 섬기는 너의 상사, 네가 만나는 사람들, 네가 얻고자 하는 만큼 네가 먼저 베풀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의 구하는 것이 다 헛것이 될 것이요, 너가 구하는 것은 결코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의 조건을 하나님 앞에 둔 것이 아니라 너가 생업에서 최선을 다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얻고 싶은 만큼 잘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너의 직장에서나 너의 상사에게서나 너의 사업상에서 신실함과 정직함과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계약이 체결돼서 네가 이득을 얻으면 네가 그 사람한테 얻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듯이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은 너를 만나게 한 것이야. 네가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게 한 것이야. 그 전제 조건은 네가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을 섬겼을 때 그 사람을 그냥 만난 게 아니고 내가 너 앞에 복 줄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그 사람이 너에게 복 주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 배경에는 내가 있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얻고자 하는 만큼 그에게 진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얻고자 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죽게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람과의 계약하는 관계, 네가 섬기는 상사들에게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가 실어버린 바 되어지거나 실패하지 아니하고 결코 거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 맺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대상이 하나님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대상이 죽기 하듯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하고 6장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풀어준 것입니다. 5장 17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5장하고 6장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주님으로 알고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 돼 하지 말고 너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원하거든 그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야. 그 남편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가 그에게 죽게 하듯 하면은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얻을 것을 다 얻게 될 것이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이 에베소서의 얘기는 우리의 결론을 삶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찾고 어떤 은사적인 것과 신비주의적인 것에 찾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가 받을 것은 이 땅에 뿌리 박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네가 복을 받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얻어내는 것이지,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서 이 땅을 잘못 사는데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8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내를 안 사랑하는데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를 자기 몸 듯이 사랑해 줘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이란 거예요. 5절,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우리 상사는 마귀야, 마귀. 맨날 술이나 좋아하고 말이야. 나 이 회사에서 섬길 필요가 없어. 여러분, 삼성 같은 회사 보십시오. 삼성 같은 회사는 이건희 회장이 원불교 교인입니다. 원불교, 교인이 아니라 원불교 신자입니다. 충성해봐야 다 절간에 갔다 오죠. 이런 건 망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얘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셉이 그의 상사가 보디발이 누구의 오른팔이었냐면 파라오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무엇을 상징하면 사탄의 나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것은 곧 사탄에게 숭배하는 거나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너 생각에는 사탄에게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는 네가 우연히 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너를 복주고 너를 축복하기 위하여 그것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는 말이에요. 재미있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라고 하는 이 남이란 말은 신불신간에 이 말이에요. 네가 형제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는 잘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칠 사람들이니까 잘하고, 이것이 아니고 네가 몸담고 있는 그 자리는 말이에요. 그것이 남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방인 같다 할지라도 네가 그것에서 받기를 원하면 네가 받을 만큼, 받기를 원하는 만큼 그 일에 충성을 다하여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잘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 어떤 의미로 말하면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총리 대신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이죠.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돼 있는 것 때문에 그 파라오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가족들을 저기 안전한 고센 땅을 주십시오. 고센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해서 안전하게 고센 땅으로 인도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흉년을 다 피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6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 고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패한 것 같지만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시고, 그 자리가 복된 자리란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섬기는 그 상사, 우연히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내게 다 유익한 것이고 다 그것이 복의 자리고, 그에게 잘하면 그것이 실패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곳에서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과 복이 그 자리에서 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신불신간에 네가 얻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네가 받고자 하는 만큼 네 있는 위치에서 네가 그것을 잘 섬기고 대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접하는 대로 그렇게 네가 생업에 충실하고 네가 열정적인 인생을 살면
네가 악한 자의 자식도 아니고 네가 천부의 자식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다 악을 선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다니시는 분들이 이건희 씨가 불신자건,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된 나라로 키우시고 삼성이라는 회사를,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생업이 거기에 달려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키우시잖아요. 그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예수 믿는 나라가 얼마큼 잘 살고 예수 믿는 나라가 얼마큼 잘 되고 하는 것을 막 드러내고 계시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다 물질적인 공급을 받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무엇이 악하다 선하다라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 자리, 바로 복된 자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애굽의 바로가, 요셉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가 굉장히 폭정적인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었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막 무겁게 하니까 벽돌 더 찍어내라 뭐 하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최선을 다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때 10가지 재앙으로 탁 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구하라, 금그릇, 은그릇, 의복 다 구하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신과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금그릇 내놔 그러면 금그릇 갖다 주고, 은그릇 갖고 와 그런 거가.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탈출할 때 쫄딱 망했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들이 60만 대군이 홍해를 갈라 나올 때 엄청난 은그릇, 금그릇을 다 갖고 나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거기서 일한 것도 하나도 손해나지 않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성실한 삶이 결코 그 당시에는 손해나는 것 같지만 손해 안 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싸그리 끌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솔로몬 왕국을 세울 때 애굽에서 가져왔던 금그릇, 은그릇을 녹여가지고 그 엄청난 성전을,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다 애굽에 있는 재물을 갖고서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그 열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 안 보게 하시고, 실수하는 것 같지만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그러므로 너는 남을 대접하고 네가 얻고자 하는 만큼 그것에서 충실하게. 그거 참 이상하죠. 상사가 되고 장이 돼 보면 아랫사람이 성실한지 불성실하는지 말을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성들이 남편이 바람 피면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이게 심중에서 팍 꽂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를 속일 생각을 애초 말아. 애초 바람기 완전히 잡아야 돼. 여러분이 아우 여보 출장이야 해도, 똑같은 출장이야 해도 그 냄새가 달라. 그런 거예요. 사람은 성실한지 아는지 상대방이 다 합니다. 성실해야 된다. 삶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게 충실하게 삶을 영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잘못된 신앙은 하늘에서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복권 하나 사려고 해도 복권 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권은 좀 사지 마세요.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래. 800만 분의 1. 나 그 복권에 미쳐있는 사람 보면 신기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시고, 주여 이 복권 하나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안수하는 사람도 봤어. 왜 안수하는 거야? 하나님은 성실한 것에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요행으로 무엇을 얻어서 섬기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힘을 갖고 오지 말어. 그거 얘기하려고 해요. 건강도 공부도 다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무개 집사는 직장에서는 그렇게 충실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왜 이렇게 소홀해 이래요. 틀린 얘기입니다. 직장을 왜 소홀히 해야 됩니까? 주께서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직장의 생활이 어떻게 하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네가 행할 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함 없도록. 응? 야근을 원하면 야근을 해서라도 상전을 흡족하게 하고 위에 상사를 흡족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교회 회사에서 일이 안 끝나면 못 갑니다. 그럼 내가 한 번도 회사 그만두고 오셔 이런 적은 없어요.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주 충실하게. 하나님은 주일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주일 전체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오늘 그거 하는 것도 죽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 하는 것도 여러분 일하는 열심으로 내는 것도 다 죽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거는 선한 것이요, 이건 악한 것이요. 이 상사는 예수를 안 믿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니까 이 회사는 망해야 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보낸 곳은 어디든지 아주 최선을 다해요. 아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열매 맺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전에는 선풍기를 틀고 자야만 했었는데 선풍기 꺼도 전혀 덥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싸늘한 기운마저 느낍니다. 지금은 휴가의 시즌이 아니라 이제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얻는 가을의 소출을 얻기 위하여 농부가 그렇게 땀을 흘리듯이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주님인 줄 알고, 그분의 배후에는 주님인 줄 알고, 내가 섬기는 상사는 주님이 그 뒤에 있는 줄 알고, 그가 신불신 간에, 그가 남이든 같은 형제든 간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그들로 하여금 요셉을 높여서 총리 대신이 해서 그가 얻을 모든 것들을 얻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성실한 노력과 성실한 삶을 통하여 반드시 이번 가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 응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마다 성실한 삶을 통하여, 죽게 하듯 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